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뭐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 그 계속 목사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배경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제 믿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영적인 힘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결국 우리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나 내 배우자들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될 그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죠. 그런 상처를 받은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없겠죠. 결국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러한 상처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힘이 결국 믿음으로 근거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흔히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당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제가 저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자는 많은 이들이 바울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저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히브리서를 썼던 그 시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죠. 특히 누구들이죠?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요. 예수를 믿었지만 히브리인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그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에 정통한 어떤 저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비로소 그렇게 해야만이 히브리인들이 조금 이것이 메시아고 이것이 언약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당시 그 시대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단순히 내 감정과 어떠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어떠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을 어떤 감정이나 자기 확신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처음 뜨거웠던 감정이 식거나 내가 확신한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죠. 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사실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비로소 아까 서론에 말했던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앞서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경험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급하죠. 조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겠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런 인내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번 돈은 우리가 쉽게 쓴다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저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 낮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말씀의 깊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들은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가 그 신앙의 기준들을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의 역사를 맛본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세상의 평가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역사이고 곧 하나님의 일이며 소망의 결과가 그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동반한 그런 인내가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내 삶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내의 모습이 없다면 참 소망이 아니겠죠.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 아이가 바르게 자라날 것이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우리가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것 같이 나에게 좋은 말씀, 좋은 것을 내게 끊임없이 담는 이들이 결국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에 수반되는 수고가 없다면 참 사랑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각각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다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는 이야기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앞에 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벨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근거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내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인한다고 합니다. 즉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제사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당연히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피제사를 무엇을 근거로 아벨이 가져왔을까요? 제사의 근거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피제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즉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들음도 두 가지 영역이 있죠. 그 두 가지 영역은 무엇이냐? 그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적 동의를 넘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를 하고 그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가인도 아벨과 같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피는 무엇일까요?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피제사는 무엇일까요? 정성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같습니다. 단순히 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과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전심이겠죠. 그 전심은 무엇인가요? 결국 중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뭐 소위 말해 이제 뭐 불신앙 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고 뭐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뭔가라고 하면 듣질 않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보거나 듣겠죠.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예전보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이 제가 더 힘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보다 내가 더 힘이 없냐라고 하면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틀었던 찬양
있었는데 그 제목이 하루의 은혜입니다. 그 가사도 가사고 그 제목을 보니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거대한 꿈, 거대한 비전, 거대한 방향?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겠죠. 근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 놓치고 우리는 굉장히 큰 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왜? 특별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세상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수준에 분에 넘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조금씩 출발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은요. 근데 그런 마인드들이 이미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특별해지고 싶고요.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도 집을 사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역의 현장이 아닌 직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진짜 바르게 중심이 있다면 그것을 갖든 안 갖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는 나의 자신이 먼저 알겠죠. 내가 뜨겁다는 거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심을 주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만 알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뭐에 반응하는지, 뭐를 기뻐하는지, 뭐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는지, 뭐를 통해 내가 힘을 얻는지 점검을 해보고 있다면 내가 뭐에 내가 중심이 있는지는 내가 무엇보다 잘 알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자리에 없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무슨 수고를 했으며 내가 어떠한 것을 포기했는지 그것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들으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했으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 말하는 저 같은 목사가 말하는 게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한 성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각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과 힘을 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싸워야 될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도 계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보는 거고 암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65년을 머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3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녹의 인생에 몇 살쯤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대략 65살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종말이 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죠. 쉽게 말해 에녹은 원래 65세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가 죽음에 보지 않았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육신적인 기준이겠죠.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강조점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실상으로는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녹이 가졌던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입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실질적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책망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그코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 안에 어떤 뜻도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단어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즉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고, 책망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가장 정의를 잘 드러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든 패역한 세대를 향해 책망과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자들은 두 종류로 나뉘죠. 무시하는 쪽과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불신앙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의 형식은 자유로워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은요, 거룩해야 되겠죠.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진 못하겠지만 예배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는 세상과 구분돼야 되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바꿉니다. 예배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영적인 두려움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폐역한 세대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부터 영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그 경고를 받고서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인 방주를 만들기죠. 그래서 산에서 인내를 가지고 장차 드러날 구원의 모형을 향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에어컨 좀 끌 수 있을까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예. 아우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그 지루한 삶이 일상이 되어 오랜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많은 후대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진심을 가지면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는데, 신앙은 굉장히 지루한 싸움입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함의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겪어야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보죠. 요셉, 뭐 다윗, 모세 등이요.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몇 장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지만 모세는 8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역사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니 요셉은요? 요셉이 노예와 그 감옥 생활을 몇 년 동안 버텼을까요? 몇 장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은요 매일매일 그 지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삶의 일상에 대해 오랜 시간 살아낼 때 비로소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경건한 두려움을 받았죠. 그리고 방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실현해냅니다.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은 노아는 직접 본 것이겠죠. 그렇다면 방주를 만든 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맞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삶은 믿음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내 감정이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이익만을 쫓아가니까 이 세상과 너무 멀어 이 세상에서 이제 버림을 받은 것이겠죠. 한번 신앙을 얘기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만나서 갑자기 까먹는데. 근데 영어를 성경하면 그 우리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죠? 내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죠? 다 개인으로 가져갑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죠? 내 개인의 응답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물어보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왜 공부를 하지? 왜 돈을 벌지? 왜 대학을 가려고 하지? 왜 그러려고 하지? 한 사람도 빠져놓지 않고 자기의 인생입니다. 물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가 있죠. 무엇 때문에 하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어느 시대,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그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없어진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세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굉장히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본인들이 그 비판한 만큼 그 삶을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부족한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한 주를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것들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저를 더 신경 쓰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회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다는 그러한 기도가 나왔죠. 하나님께 눈치를 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정말 좋은 자녀는요,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서움은 아니겠죠. 다시 돌아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됩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디에 근거를 할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을 근거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오늘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내일이 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지키기가 힘들어지지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반대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졌습니까? 물론 괜찮아졌다고 많은 이들이 내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앞으로도 괜찮아질까요? 말 못하겠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시대 사람들은 더 급해지고 악해지고 사랑은 더 식어질 것입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도 그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 그렇죠? 예수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한 가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에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할 묶음으로 보면 거기에 기준이 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뭐냐라고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그 문장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32절부터 35절 전반까지 기록된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증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단편적인 믿음으로는 너희들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왜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믿었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결론은 그들은 주님의 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좌절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저도 앞에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꽤 열심히 했어요. 제 수준 안에서요. 안 좋은 머리로 나름 유학지에서 졸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재능을 가지고 사역에서 결과물을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에 실력이 없는 걸 알고 많은 훈련과 많은 그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의 과정들에 대한 그 기준들이 있다면 저는 응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끄러운 고백은 아직까지도 저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 제가 싸워 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가끔 필요한 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어떤 만남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한테도 주세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정말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기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죠. 언약을 붙잡았다. 왕이 될 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럼 요나단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언약을 붙잡지 않았나요? 그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들은 요나단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친구에게 신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했겠죠.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대략 30년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요나단 역시 내가 왕을 하고 내 왕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한 왕조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의 왕조는 멸망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나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던 그 결과가 뭐냐면 적국의 나라에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신앙이 오기까지는 이름 없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은 내가 납득하기도 전에 내 인생에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데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의 운명과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의 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떤 문제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악형에 구차히 나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일까 이거는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내용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리아인가? 그러니까 점령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시리아 왕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이겠다는데 어떤 방법을 주인지 아십니까? 한 예입니다. 한 가족 단위로 불러 세우고 그 사람의 머리를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혀를 뽑고 창으로 창자를 찌른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똑같이 물어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똑같은 방법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7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 어린 순으로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절대 굴복하지 마.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준 거야.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무슨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그들은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 팔을 잘라가면 하나님은 더 나은 팔로 나를 허락해 주실 거고 내 다리를 잘라가면 내 피부를 도려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명의 자녀들은 다 그러한 방법대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내용입니다.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믿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자 저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싸워야 될 것이죠.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그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맹신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겠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제 아이가 저 정도 나이 됐을 때 저는 얼마나 꼰대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핸드폰 뭐를 해줬는데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있을 텐데 답답하더라고요. 뭐 자꾸 우리가 뭐 예전에 뭘 만졌다 안 됐대요. 아니에요. 본인이 안 만져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밀번호 너무 오랫동안 아니면 이게 뭐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머니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차원이 아닐 텐데. 왜냐면 요즘 가상세계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 네이버는 뭐 가상세계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말도 안 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코인이 그 생각에 좀 유연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들하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세대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무조건 배척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저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어떤 아이돌을 하면 이단이야, 아니면 이상해, 사단이야, 뭐 그런 내용들 쭉 나오죠. 또 뭐 어떤 그 뭐 나면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다음 세대들에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가면 갈수록 결국 악해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죠.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창세기에서 기록된 하나님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모습과 많은 언약적인 모습은 다릅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제가 한 가지 설교문을 발췌한 것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가지겠는데요. 이 말씀은요. 주기초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단에 쓰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사각오의 내용이죠. 굉장히 길지만 제가 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님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결국 고난을 받되 끝까지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았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도 내 삶에 그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허망한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믿음의 고백보다요, 여러분 말년에 여러분 삶을 들여서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감동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